요즘 들어서 저는 우리 손자 손녀들이 거의 매일 찾아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어 오는 것이 아니라 키즈랜드에 저기 놀라고 이렇게 와요. 그런데 손주들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는 어떤 분의 얘기가 실감납니다. 그냥 정신을 그냥 빼놔버려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라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솟아나는지 모르겠어요. 키즈랜드에서 노는 걸 보면 단 10초를 서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막 그냥 코스대로 이렇게 놀고 있다가 보면 금방 얼굴에 그냥 땀이 막 흘러내려요. 그러다가는 마당으로 달려나가서 또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 조금 실증 나면 3층 올라가서 퍼즐 판을 엎어놓고 그것도 해요. 아주 자기들이 지쳐서 잠들 때까지 멈추질 않아요. 가만 보면서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겨울에 맨발로, 양말도 안 신고 맨발로 그냥 얼음판을 뛰어다니고 했던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노인이 우리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놈의 새끼들이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그런다고.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이게 에너지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것은 주체할 수 없는 운동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 생명의 운동력이 쇠퇴돼요. 죽음이란 게 뭐예요? 죽음이란 게 그 생명의 운동력이 고갈돼 가지고 딱 멈춰버리니까 그때가 바로 죽음이에요. 믿음은 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영적 생명.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육적 생명은 그 운동력이 왕성할수록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아이들처럼. 영적 생명이 지니고 있는 운동 에너지도 그로 인해서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적 에너지가 충만하면 가만 못 있는 것처럼 영적 에너지가 충만하면 그만큼 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육적 에너지는 나이가 들면 그 운동력이 쇠퇴해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의 근원이 육적인 생명의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은 쇠퇴하지 않습니다. 육적 생명은 유한한 인간의 육체의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적 생명력은 영원하신 하나님한테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육적 생명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타인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 점잖하고 조용하던 사람이 술을 먹으면 갑자기 사람이 변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술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그걸 못 견디고 그냥 막 사람들에게 위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생명은 왕성할수록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더 좋은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생명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육적 생명은, 육적 운동력은 멀지 않아 쇠퇴져 버립니다. 저도 나이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젊은 사람에 비하면 나이가 많다고 봐요. 참 안타까워요. 마음껏 한번 달려보고 싶은데 조금 달리면 호흡이 가빠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도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응 하면서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음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도
내가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생명의 능력을 받은 두 사람을 우리가 만나봐야 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하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이 두 사람 우리가 만나보면서 그들이 가진 영적 생명력을 우리도 함께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4절 보면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는 고넬료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자기 하인과 군인 한 명의 세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놓고 지금 이 일가들을 전부 가까운 친척들을 불러놓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며칠이냐면 자그마치 4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기다려보고 주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려본 적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4일 동안을 기다리고 있는 것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가 친척들 보고 아직 베드로가 안 왔으니까 베드로 사다가 오면 나가 다시 연통을 할 테니까 집에 갔다가 있다 오십시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또 고넬료가 불러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아직 안 오니까 오면 연락 좀 해 주십시오라고 흩어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자그마치 4일 동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3일반 기도 예배를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다음 주일날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주일을 기다리는 그런 감격이 없어요. 어쩌면 주일이 돌아온 것이 자기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4일 동안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가 친척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복음 전도의 1차적 대상이 자기 가족과 친척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자기의 전도 대상자인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놓은 거예요. 여기서 기다렸다는 말은 프로스토카오란 말인데 어떤 기다림이냐면 간절한 기다림. 보통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물을 먹기 위해서 그 물을 찾는 그런 심정으로 기다린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기서 기다린단 말은 우리가 언제까지 로마의 압정 밑에 있어야 됩니까? 언제쯤 우리를 해방할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단 말이 프로스토카오란 말이에요. 인류의 가장 큰 기다림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환자의 기다림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8장 40절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환자들 다 모아놓고 예수님 오시길 기다린 거예요. 그 기다림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 죽어가는 사람이 기다린 마지막 희망과 소망이 있는 그분을 기다린 거예요. 거지가 구걸할 때조차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사도행전 3장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들어갈 때 그들을 쳐다봤다 그랬어요. 얻을 것 같다.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봤다. 동냥하기 위해서.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그 기다림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기다림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류의 간절한 바람처럼 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기다렸던 그 해당장 야이로의 기다림처럼 우리도 그런 기다림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 설교하는데도 그냥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시간에 목사가 설교하는 것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처럼 주님 말씀을 기다려 봤는가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기다려 봤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대변해 주는 목사를 목 놓아 기다려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는 간절하게 바라는 자들에게 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주셔도 그만이요, 안 주셔도 그만입니다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꼭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다린 자에게만 하나님 은혜는 임합니다. 주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일 동안 기다렸어요. 4일 동안. 자그마치 4일 동안. 그래서 그들은 결국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25절 보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는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지금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군대 장교입니다. 지배국의 장교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그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자기 겸손의 극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베드로 자신을 보고 엎드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최대한 예를 갖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베드로가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장교 신분이요, 로마 시민의 신분입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렸습니다. 고넬료가 이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고넬료의 겸손이지요. 하나님의 잣대로 자신을 측정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잘난 체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이 작고 초라하고 추한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누가요? 고넬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변화와 바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잣대로 재봐야 되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시각의 잣대예요. 그런 우리가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를 측량해 볼 때에 우리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요, 무능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온 인류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번 요 사태를 통해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잣대로 한번 재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도 벌벌 떨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가고, 그런데도 속수무책이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리고 26절 보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나도 사람이다. 나도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부정하고 한없이 무능한 사람이다.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게 나도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고넬료, 당신에게 절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그렇게 되고 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한없이 나약한 존재요, 죄 앞에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교만해지려면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지배국의 장교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면 베드로는 종교적으로 대단한 위상을 지닌 사람이에요. 교회의 수장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총회장쯤 되겠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사람 눈에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환경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베드로는 성화의 단계를 걷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였던 사람.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한없이 겸손해졌습니다. 요한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 물으실 때에 베드로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한없이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함이 없이는 자기 희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겸손은 영적 생명력에 불을 지피는 연료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힘차게 돌아가는 수천 수백 마력의 엔진도 연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생명력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첫째도 둘째도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의 겸손과 베드로의 겸손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목사님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영국 런던으로부터 한 100km 떨어진 곳에 코벤트리라는 시가 있는데 그 코벤트리 중앙에 있는 성당 앞에 그 광장에 알몸으로 말을 타고 있는 여인상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여인상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 코벤트리 성주, 말하자면 요즘 같으면 시주 한 시, 성주가 굉장히 좀 뭐랄까 요즘 말로 폭력적이에요. 시민은 아예 안중에 없고 자기 권력이 최고예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요. 그리고 끄떡하면 부역을 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의 불편이 많아요. 불만이. 그래서 그 성주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고다이바라는 부인인데 이 고다이바가 자기 남편에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지금 힘들어하니까 세금을 조금 감면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부역을 좀 줄여주세요. 맨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졸라대니까 이 성주가 생각을 했어. 영주가. 내가 이런
어떤 미션을 제공하면 내 아내가 그만두겠지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당신이 실오락에 하나 걸치지 않고 말을 타고 코벤트리 이 시를 한 바퀴 돌고 오면 내가 당신의 청을 들어주겠소 그랬어요. 했게요 안 했게요? 독실한 기독교인 고다이바는 실오락에 하나 안 걸치고 알몸으로 말을 탔어요. 그리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다이바가 말을 타고 알몸으로 시내를 한 바퀴 도는데 시내에서는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도로 곁에 있는 모든 집의 창문이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커튼이 닫혀져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다이바 이 여인의 이 일이 소문났어요. 다 퍼졌어요. 우리에게 세금을 면제 주려고 부역을 줄여주려고 우리 상무님이 그런 결정을 했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은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말자. 모든 창문을 내리자. 커튼을 닫자.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어쩝니까? 영주가 자기가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코벤트르 시내에 세금이 없어졌고 부역이 없어졌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여자로서의 그 모든 자기의 수치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우리 영적 생명에 불을 지피는 귀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 앞에 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드리면서 저것은 인간의 소리다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 앞에 선다면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직 사람의 말만 듣고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말씀은 여러분이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했던 고넬료도 그 가슴이 영적 운동력으로 가득했고 초청받았던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영적 생명으로 채워졌기에 그는 피차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직분을 드러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직분을 준 것은 그것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셨습니다. 잠시 동안 살아가는 한 세상, 우리 안에 있는 육적 생명이 다하기 전에 영적 생명으로 채웁시다. 수백 년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두 번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일생. 그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삶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도 사람이요라고 겸손해짐으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참 믿음을 본받고 이 시대에 또 다른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도 사람이요.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을 막 이해할 때 나도 사람이요. 나에게도 한없는 약점이 있고 나도 한없이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의 실수를 용납해 주시오. 용서해 주시오. 더 겸손하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